잘못을 지적할 때 저지르기 쉬운 혹은 놓치기 쉬운 것들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일방적인 그런 권위의식만 가지고 이렇게 욥을 다루어야 했을까요? 그렇게 딱 정해놓고 얘기하기 좋게 욥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위선적인 그런 입장에 서게 되고, 그리고 고정관념이 딱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친구라고 하는 입장에서 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위로하지 못하고 막 정죄하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이 편파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인 그런 사고만 그냥 딱 잡아놓고 그들에게서는 객관성이 없었어요. 또 이 모든 상황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걸 적절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논리 자체가 완전히 딱 틀에 박혀져 있는, 그리고 자기들의 그 권위, 자기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정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의식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욥에게는 일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논리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입장에 있었던 친구들에게서는 결정적으로 욥을 향한 애정이 결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주장을 온전하게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욥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욥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욥을 사랑하는 애정적인 표현 없습니다. 애정적인 그런 적용 없습니다. 애정적인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권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답변할 때 보면 늘 괴롭다, 힘들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제 나의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때를 나는 내 이 마음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돌려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들의 그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처럼 권위적인 그리고 아예 도식적인 그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루려고 하면 절대로 권면이 되지 않아요. 위로 꿈도 꾸지 마세요. 자, 그럼 반면에 이 욥은 어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을 너희들 지금 그런 식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으니 나 억울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욥도 자기 중심적이고 또 편파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친구들을 막
나무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친구들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욥도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만 이 친구들에게 이 논리를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처럼 이 욥에게 이 심각한 고난, 친구들까지 와서 아예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욥을 막 흔들어대고 욥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한편으로는 욥의 그 신앙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성숙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욥의 신앙 속에 이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이 여기 지금 탁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깎아내려야만 됐어요. 이 친구들의 그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아야만 됐습니다. 뭐 그게 논리겠죠. 그게 논리를 하는, 변론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기 굴레 속에 그렇게 가둬버리고 욥도 자기 입장에서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없어져야 돼요. 내 입장, 내 표현,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장하고 거기에 내 생각을 요만큼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순간 다른 그런 족쇄가 내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주 상처만 지금 잔뜩 가슴에 담게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놓고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런 잘못을 지적할 때도 그렇고 또 그 사람들이 나를 지적할 때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반론을 할 때에도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잘못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친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와서,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히려 상대의 가슴에 막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서 긁어대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런 논리가 잘못됐습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라도 잘못된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의 표현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진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무너무 정당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진리 중에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정작 그 말을 듣는 욥에게는 상처가 되는 걸까요? 또 반대로 욥이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내용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어기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잘못됐다고 변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다 맞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말씀의 그 근거가 뭐냐? 너희들은 선조들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또 너희들이 지금 현세에 얘기하기 좋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악인은 다 망한다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오묘한 섭리 속에서 나와 같이 고난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욥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둘 다 틀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왜 이렇게 상처만 남기고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진리를 얘기할지라도 그 진리 자체에 권위를 두면 괜찮은데 내가 진리를 얘기하면서 내가 그 권위를 입으려고 하면 그 권위를 내가 취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두고 철저하게 말씀에 의해서 내 논리를 펼쳐간다면 그 권위에 다 순복하지만 그 권위를 내가 등에 업고 그 말씀을 외친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스스로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되려고 하면 쌍방통행이 돼야 되는데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복음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그 개념에서 일방통행이 될 수밖에 없지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람들의 그 이론이 쌍방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증거할 때 이렇게 방식은 진리 그 자체는 일방적으로 증거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증명해내기까지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내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독선적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듣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또 이해하는 건 이 진리가 경험이 되어진 자하고 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우리가 쌍방통행을 해보려고 해도 쌍방통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진리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은 그 자세는 쌍방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체험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까지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이렇게 일방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쌍방으로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탁 막혀가지고 쌍방통행이 되지 않는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이런 것 없이 그냥 가서 무작정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건 진리가 틀림없지만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게 진리가 틀림없지만 그 사람들이 경험하기까지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진리를 가지고 변론하는 동안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첫째는 권위의식 버려야 되고 둘째는 일방통행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쌍방통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가 한 가슴으로 껴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가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왜 두 사람에게 진리를 서로 얘기하면서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건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이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경험한 그래서 딱 마음에 생긴 그것을 고정해놓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 고정관념이 딱 잡혀 있어서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입장, 내 위치, 내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말말타나 그래요, 당신 말이 다 맞아요, 당신 팔도 굵습니다 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딱 마음을 닫고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서로 잘못을 지적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들을 우리가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권위적이거나 일방통행적이거나 이 고정관념 속에 딱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가슴에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되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일방통행적인 그런 자세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만 권위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